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고요. 주기도문을 왜 주셨을까요? 숙제하라고. 숙제 기억하시죠? 숙제 하셨나요? 기도하셨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방법으로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여러분들의 말로 바꾸어서 하건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기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안 해도 하나님한테 아무 상관도 없다. 하나님 그거 기도 하나 나는 별 상관 안 한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주기도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절 어떻게 나와 있나요? 같이 한번 읽던지 외우던지 해볼까요?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실 이런 기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간구의 기도 혹은 구하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많이 실제로 하게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아주 인생의 중요한 그 결정 시기에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육신의 건강이 너무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해당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손으로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기도문을 쭉 쓰잖아요. 그럼 제일 가운데 오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앞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그 뒤에 기도를 마무리하는 또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도의 센터죠. 기도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참 특이하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저 이기적이라고만 이렇게 터부시하지 않고 기도의 가장 핵심에다가 하나님 뭐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능력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기도는 능력이다. 여러분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헛되이 말씀하는 것이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 하나만 가지고 온 세상에 환하게 빛으로 비춰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것에 여러분들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바꾸고 싶으세요? 남편을 바꾸고 싶으세요? 아내를 바꾸고 싶으세요? 나 자신을 바꾸고 싶으세요? 내 주변의 상황을 바꾸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그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기도에서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문장이 뭐라 그랬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도는 능력이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어야 돼요. 기도의 맛을 좀 아셔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별 스타일이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기도해서 기도의 스릴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지난번에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런 스릴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아니면 기도해놓고 목사님이 기도하다니까 또 가서 손들라고 혹시 그러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 말고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시키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그 스릴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처음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실 저희가 설교에서도 반만 다뤘던 거 기억하십니까? 뭐만 다뤘었어요? 우리 아버지만 다뤘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절반이 뭐예요? 하늘에 계시네요. 여러분들 그냥 친밀하게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그냥 우리 아버지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반드시 거기다가 말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이 하늘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은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다라고 해봅시다. 잔디가 크게 잡초가 잔디가 이게 여러분들 마당에 나잖아요. 잘 안 죽어요. 그런데 그 잡초와 잔디를 죽이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늘에서 물을 내리지 않아요. 하늘에서 물을 내리지 않아요. 그래, 하늘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능력 있는 존재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잖아요. 날씨가 더워요? 그럼 어떤 가게는 좀 됩니다. 음료수 사람들. 근데 어떤 가게는 사람들이 더워서 왔다 갔다 안 하기 때문에 그 가게가 힘든 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다닐 때에 하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운전하기 수월할 수도 있고 운전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생활은 사실은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음식의 에너지가 어디서 공급되죠? 이걸 푸드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먹이사슬이라고 그러는데 먹이사슬의 맨 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땅을 먹나요? 땅을 먹지는 않잖아요. 먹이사슬의 맨 바닥에 뭐가 있어요? 그래스, 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풀이 우리에게 동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원이 뭘까요? 광합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로 영어로는 photosynthesis라고 얘기를 해요. 단어도 키우죠. 그걸 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물과 공기, 산소와 이산화탄소요. 이산화탄소와 마지막 하나 빛이 필요해요. 빛이 없으면 하늘에서 빛을 내려주지 않으면 먹이 사슬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먹이 사슬이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할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내 능력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리시면 혹은 하늘을 조금이라도 더 열어서 쨍쨍이 햇빛만 내리고 물을 한 방울도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내가 농사를 짓건 장사를 하건 자식을 키우건 꽃을 키우건 상관없이 내 인생은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놈이 언제 기도하나 보자. 그래 자식 키우는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입으로 되나 안 되는 그 순간에 나를 향해서 하늘 향해서 정말로 울부짖는 기도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기도를 통하여서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기업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축복받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던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뭐냐면 이방인들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능력입니다. 내 발로 열심히 뛰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공평하셔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만큼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게는 해주십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대가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노력했는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내가 원하는 열매와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을 능력 있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알겠는데요. 제가 근데 기도해봤어요. 기도해봤는데 별거 아니던데요. 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바르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사실 기도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큰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에게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네가 악한 왕이지만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게. 그러니까 화살을 주면서 그 화살로 그 땅바닥을 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도하긴 해요. 근데 대충 칩니다. 그냥 세 번째로 끝났어요. 기도를 하긴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기도한 겁니까? 진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싸워서 진짜 3번을 이기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리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통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업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사는데 축복받으면 그 사람 거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는 영혼이 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큰 것 얻기를 놓고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닌지, 이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보다 먼저 나왔어요? 주시옵소서보다 2번이나 먼저 나왔잖아요. 그 뒤에도 뭐라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이,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헛하는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세탁기들 어떤 거 돌리세요? 요즘에는 다 드럼 세탁기 이렇게 돌리잖아요. 저희 집에 세탁기는 이 건조기 따르고 세탁기 따르는데 옛날 우리 봉 세탁기 기억나세요? 한국에서? 가운데 이렇게 봉 이렇게 달려있고 돌리는 거. 저희 집 세탁기가 그런 세탁기예요. 한국에서 그런 걸 썼었는데 이 세탁기가 잘 깔리긴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세탁기가 막 흔들리고 우왕탕탕탕탕 소리를 내고, 때로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자기네 세탁기는 우왕탕탕 옆에 가방 다치고 갑자기 연기가 휘 흘러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빨래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게 더 이상
제대로 돌지 못하고 세탁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탁기가 망가지고 빨래도 되지도 않아요. 뭐가 틀어졌기 때문에? 중심이 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에도 중심이 있어요. 기도의 중심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늘 기도하실 때 과연 하나님은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의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원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도의 중심에 놓고 그리고 정말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대로 이루리라. 여러분들 기도는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기도가 어여어여 들리기를 수고해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되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하나님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 또 한 번 더 해봅시다. 기도는 아버지의 능력이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조금 길어졌다고 당황하시는데 기도는 아버지의 능력이다. 네, 기도는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시편 84편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태요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한 모든 좋은 것들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서 구한 좋은 것들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여러분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구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거절한 적이 있다라고요? 없다라고요? 하나님의 레코드상 한 번도 우리가 좋은 것을 구했을 때 거절한 적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요 선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 이게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늘 좋은 것을 주려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구하지 못해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육신의 아비도 자녀가 떡을 구하는데 정답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가 문제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뭐예요? 과연 내가 좋은 것을 구하고 있는지 못 구하고 있는지. 야고보서 4장 3절에 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받지 못하는 상황,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무엇으로?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잘못된 것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좋은 것으로 응답됩니다. 내가 구한 것으로가 아니라 좋은 것으로 응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능력으로나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면 여러분들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개판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5살짜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 집안은 말아먹는 거예요. 그 아이도 말아먹는 거고 그 집안도 말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 앞에 5살 수준도 안 되는 우리가 구한 대로만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인생 말중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한 기도의 능력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압니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전자레인지 편리한 도구입니까? 불편한 도구입니까? 편리한 도구죠. 찬밥 놔뒀다가 밥 생활 필요 없이 거기다 놓고 30초 1분만 딱 들면 띵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자레인지가 돌아갈 때 여러분들 한 1분 정도 데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40분 걸리고 확 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자레인지가 펑 터지나요? 아니면 전자레인지에서 전자파가 막 나가서 눈을 멀게 하나요? 전자파가 사람에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전자파 자체가 안 좋아요. 상당히 많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전자레인지에서 쓰는 그것 같은 경우는 그 물리적인 변화가 정도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안에 있는 수분들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고 있을 때부터 열면 어떻게 돼요? 안 열어보셨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고 있는데 문을 확 열잖아요? 서요. 정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있어요? 전자레인지가 편리하고 좋은 것이지만 혹시 잘못 사용하면 우리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안전장치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가 안전장치가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알라딘의 요술된 것처럼 생각해요. 기도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하나는 알라딘의 요술된 기도,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진 기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이렇게 막 기도를 쓰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망가져요. 여러분들이 구원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가 해달라는 거 여러분들 다 해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 몇 살짜리 예를 들어서 그래도 여기서 제일 어린 친구는 예슬이 너무 어리니까 우리 민우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막 놀아주지도 않고 엄마도 자기가 작다고 안 놀아주고 그러니까 칼 좀 사줘. 칼 좀 던지면서 놀게 하면 야 상당히 지루하고 힘들겠구나. 너의 인생이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 칼 독일일제 잘 펴는 거죠. 착착착착 사줘가지고 칼 던지면서 창문에 팅 던져보고 벽에도 막 팍팍팍 꽂히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자녀의 요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지혜롭게. 애가 엄마 나 심심해서 칼이 필요해. 그러면 칼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뭘 이해를 해요? 이놈이 심심하구나, 지루하구나 이걸 이해해요. 그럼 아이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혹은 교육적인 이유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때에 그 아이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그 아이에게 뭘로? 좋은 것으로 제공하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로운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맨날 내가 원하는 대로 알아듣는 거 막 비비고 하면 늘 난리 납니다. 칼 여기저기만 날려다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끔가다 여러분들 그런 거 보세요. 여기는 차 타고 다니면 요즘에 이제 차 뒤에 붙어 있는 도구가 뭐예요? 멧돼지잖아요, 멧돼지, 풋볼팀.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팀이 있어요? 이렇게 뿔 달린 소를 달고 다니는 용감한 차들이 있어요. 텍사스 원문이라고 유티 텍사스 그걸 달고 다니시는 용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둘 다 교회 다니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한쪽에서는 멧돼지 위하여 주시옵소서. 저쪽 팀 쿼터백이 부상 확 당해가지고 손가락을 풀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팀이 이겨야 되니까. 반대팀 롱런에서 또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그쪽 구장에 번개를 내리셔서 1년 내내 연습도 못하고 맨날 어웨이 게임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경기장에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진이라고 한다면 난리 아니죠. 막 연습할 때마다 손가락 부러졌어, 다리 나갔어, 어깨 나갔어 다 기도한다거든요. 막 하늘에서 멍게 펑 내리고 비만 와서 운동장 다 싹 잡히고 다 기도한다거든요.
난리 먹어서 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여러분들 그 지혜 한번 실패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들고 나와서 다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금. 이거 나는 좀 안 되고 나는 조금 더 잘 되고 옆에 가게 안 되는 대신 우리 가게 조금 더 잘 되고 기도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 결국에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그 기도도 성장에 갑니다. 기도의 내용도 성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능력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늘 좋은 것으로서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능력있고 자유로운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아직 죽기 전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니, 이거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제 다음날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근데 이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이게 누구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참 의아해요. 그래서 정말 살짝 붙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경외하시는 이나요? 예수님의 그 경외하시는, 하나님 존경하시는 이나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실제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컵이 나에게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실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받으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입술로 예수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좋은 건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어요. 예수님 좋은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담대함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나에게 좋은 것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버전의 기도 응답을 늘 생각해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버전의 기도 응답을 늘 생각해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저희 집사람이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대요. 대학 다닐 때. 제 집사람은 그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안 되는 거예요. 첫 학기 등록금은 친척 중에 누가 제치해가지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등록금은 그냥 생길까요? 안 생기죠. 집안이 원래 가난한데 어떡하겠어요. 기도를 하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친척입니까? 막 해서 친척을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 다른 방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서 돈을 벌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8학기 4년을 졸업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졸업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우리 마음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듣네 안 듣네, 교회를 나가네 안 나가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걸 갖다놔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마음을 네 그렇게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네가 그렇게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여러분들, 부모는 빚을 져서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해주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그 월간 만화책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만화책 잘 안 보고 그러지만 어깨 공부라는 걸 기억하시는 분들
어깨동무라고 하는 매월 나오는 만화 잡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엔 맞벌이가 많지 않았거든요. 자기 엄마가 일을 하는데 이 어깨동무는 자기 엄마가 일을 해서 월급을 못 받으면 빚을 져서 나를 사준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빌려주지도 않으면서. 근데 그걸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진짜로 부모는 그 마음이 어떻더라고요? 빚을 내서 자기가 손해를 받더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제 친구의 그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 든든한 마음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없는지, 내 상황만 말고, 지금 하나님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 소망이 생겼으니까 전혀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모양을 보십시오. 이게 남편과 아내가 이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내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내 부모 한번 보십시오. 여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 미래, 내 성적, 내 커리어? 하나님 여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뭘 좋은 걸 주시긴 줘요. 난 당신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믿고 쫓아가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서 세 번째 개념이죠. 조금 더 길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기도는 늘 의지해야 할 아버지의 능력이다. 한국말도 잘하시네요. 기억력도 좋으시고. 자, 기도는 능력이다 했고요. 기도는 근데 그냥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었어요? 아버지의 능력이다 했고요. 마지막에 아버지의 능력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의지해야 할? 아니, 늘 의지해야 할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말씀, 11절 말씀을 두 단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 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today예요. today. 여러분들이 yesterday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 살 수 없어요. tomorrow, 내일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시점은 늘 뭐예요? today예요. 그런데 그 today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구해야 돼요?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단어는 뭐냐면 그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냥 양식이 아니라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일리라고 되어 있어요. 위클리도 아니고 monthly도 아니고 quarterly도 아니고 yearly도 아니고 데일리, 매일매일 먹어야 될 양식을 매 순간 오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도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정말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저것도 할 수 있고요. 건강 정도는 날 챙겨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학교 GPA 정도는 날 챙겨주지 않아도 되고, SAT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GPA는 안 챙겨주셔도 돼요. 예를 들자면 남편과 아내 관계 가운데 남편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짜증나고 말하는 거는 안 챙겨주셔도 돼요. 근데 혹시 남편이 술 먹고 때리는 거 이거는 좀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거는 하나님한테 안 맡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 앞에 작은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늘 의지해야 할, 어쩌다가 아니라 모든 사건마다 늘 의지해야 할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보다 제일 크게 받아서 수진하신 사람 중에 한 명, 왕이었는데 이런 시옷으로 시작한 사람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대박 맞았어요. 그쵸?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거기다 더 물어보고, 이게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원하는 것들이죠.
뭐예요? 부귀한 잘 사는 거 돈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장수 오래 사는 거 우리 쉽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건강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플러스 기도까지 지혜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나도 잘 보세요. 솔로몬이 물론 1,000번째로 정나온 나이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 솔로몬이 자기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요, 작은 아이요. 내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 된 자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 요건 할 수 있고 요건 하지 못하고 구별하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래? 그거 다 할 수 있어. 해봐. 여러분들 어제까지 기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죽는 그날 침대에서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는 거 보세요. 내가 걷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숨 쉬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밥 먹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조금 더 되시는 분들은 내 사업 정도는 내 힘을 끌고 갈 수 있지. 공부 정도는 내 힘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자식 키우는 거 정도는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끌고 갈 수 있지.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숨을 거둔 그 순간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절대 우리가 조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 눈에 푹 타가다가 꺼내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흉내내는 종교인의 기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없고 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에 기도는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늘 의지해야 할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당신의 기도가 이기적이라면, 그리고 이기적이 기도할 수 있죠. 당신의 기도가 이기적이라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당신의 이기심을 꾸짖는 것일 것입니다. 당신이 혹 그 꾸짖음을 깨닫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꾸짖음이라고 하는 응답을 반드시 기도한 자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바른 기도를 드리건 바르지 못한 기도를 드리건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저 우주에 떠있는 뭐 희미한 존재였던 에너지, 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름으로 하시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기도만큼 우리의 영성 생활에 중요한 다른 또 어떤 것이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기도는 능력이고요.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고요. 그 기도는 우리가 늘 의지해야 할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바르게 구하시고 꼭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